오늘 말씀은 에스더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세 구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자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선교말씀 축제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외부 강사로 모신 분은 2년 전 효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전해 주신 분이시고요. 또 13년간 군종 목사로서 또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또 27년 동안 개척한 교회에 또 원로 추대 받기까지 또 사역을 하셨고 33년간 현충원, 국립현충원에서 집내 목사로 섬기시며 저의 30년 선배이시자 저의 아버지이신 내동제일교회 김상욱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나오셔서 어찌 우리 이날을 이라는 말씀으로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지난 6월 6일이 65주년 현충일이었고 다가올 6월 25일이 6.25 발발 70주년 상기 및 기념일이라서, 아니 6월이 호국 복원의 달이라서 김요한 목사가 저에게 애국을 교육하는 그러한 설교를 부탁했는 줄 압니다. 2018년 5월 둘째 주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한 기억이 있고 2년 1개월 만에 또 이 승인재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당회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나이가 올해로 80이 되다 보니까 제가 본래부터 말하는 것도 어눌하고 발음도 시원찮은데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니까 떨리기도 하네요. 구한말 이후 오늘날까지 고요한 아침의 나라 대한민국은 반만 년의 유구한 역사 가운데서 최대의 격동기를 뚫고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그 파란만장한 역사는 감히 말로 다 할 수 어려울 정도로 고난의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세계 열강의 각축과 일제의 수탈과 압제, 해방 후 좌우익 대결의 혼란, 6.25 전쟁의 참화, 반복되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칠흑 같은 흑암과 혼돈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불우했던 약소민족 대한민국은 그 어떤 나라 백성들보다도 평안을 사랑하고 본심이 선하고 또 착한
백의 민족이었습니다. 순박하고 순진하기 거지없는 우리 민족은 오직 나라가 잘 되어야 백성이 잘 된다는 일념으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1960년 말서부터 70년대까지 있었던 새마을 운동, 국민노래를 부르면서 허리띠에 졸라매고 건금 전략으로 마침내 세계 수출국 10위 또한 경제 대국 10위 안에 드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늘에서 비춰주신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붙잡고 신통하게도 그 거친 역사의 경랑을 헤치고 마침내 민족 본연의 기계를 드높여서 세계 속의 코리아,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위대한 민족사적 대합을 완수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인류국가가 되어서 새로운 시대 정신을 이끌어가야 할 중차대한 역사적 분기점에서 직면해 있는 이때에 지금 우리들은 어떠한 위치에 서 있는가? 우리나라는 현재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대한민국 각 백성들은, 각 국민들은 가장 시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곧 정확한 역사인식과 애국정신인 것입니다. 나라 사랑인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올바르게 기억하는 민족은 결단코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며 새로운 역사의 창조적인 주역이 돼서 전 세계를 밝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민족이 곧 유대민족입니다.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박물관 전시실 2층 동판에는 망각은 포로 상태로 이어지나 기억은 구원의 비밀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 또 그 기념감 출구에는 Forgive but remember, 그러나 용서하라, 그러나 결단코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뼈아픈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다시 비참한 멸망의 상황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유대인의 깊은 민족적 참회와 깨달음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각오를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학살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예.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일제 36년간의 강점기와 6.25 전쟁은 그 실상을 바로 알아야 하고 영원히 기억해야 할 역사적 이정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에 암울하고 처량했던 식민 통치와 수백만의 목숨이 희생된 6.25 전쟁의 참상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70대 후반, 80대가 넘어서 그 이후 세대는 대부분 그때의 비극을 알지 못하거나 옛 이야기 정도로만 가볍게 여기고 무관심한 심각한 문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사는 지극히 왜곡되어서 차마 눈을 뜨고 읽을 수 없을 정도로 편향되고 자경화되어 버려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목회 일선에서 은퇴하고 만 9년의 세월이 흘러서 올해로 80세가 다 되어서 인생의 항운기를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이라도 나라가 부르신다면 그 어디든지 떨쳐나가리라 하는 충정만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6.25 사변은 20세기 중반에 발발했지만은 핵무기만 사용 안 했을 뿐 제3차 세계대전이나 다름없는 비참한 전쟁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혹시나 6.25 전쟁 1129일을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242대의 탱크와 170대의 전투기를 앞세운 북한군이 무방비 상태의 남한에 전면 남침을 개시한 시점부터 유엔 측과 북한 측이 3년에 걸친 전쟁과 회담 끝에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정정협정을 체결하기까지 1129일간 소요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1129. 오늘의 대한민국은 전쟁에서 희생된 수많은 애국 선열들과 국군 장병들의 숭고한 전쟁의 터 위에 세워진 위대한 역사의 승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대한민국 역사는 곧 우리 각각 개개인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나라 없는 민족은 존재하지 않으며 역사 없는 나라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라 없는 개인은 존재하지 않으며 역사 없는 나라도 존재하지 않는다. 한 번만 더. 나라 없는 개인은 존재하지 않으며 역사 없는 나라도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나라는 새 정부 들어서면서 안보의 불안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며 이 땅에서 다시 6.25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억하라, remember, 생각하라, consider, 물으라. 이 세 가지 명령을 우리 후손들에게 중단 없이 계승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일깨워 주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 3남매가 있는데 제가 군에서 예편하고 조그만 예배당을 개척해서 6월 6일이면 자녀들이 휴일날이라고 실컷 잠을 자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일찍 깨워서 국립대전 현충원을 쭉 차를 몰고 다니면서 이곳은 사병묘역이다. 이곳은 장교묘역이다. 이곳은 장군묘역이다. 이곳은 애국지사와 순국선열묘역이다. 이곳은 경찰관 묘역이다. 소방관 묘역이다. 이렇게 쭉 둘러면서 서울국립묘지는 43만 평인데 대전 국립현충원은 98만 평이에요. 엄청나게 크죠. 예, 그것도 이제 다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도 납골당을 만들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예, 저는 33년 동안 국립현충원에서 종교의식을 합니다. 유족들 모아놓고 종교의식을 할 때 기독교의식으로서 제일 먼저 나와서 5분 설교를 하게 되면 그리고 불교하고 천주교가 5분 정도 하고 요즘은 원불교까지 5분씩 하고 그러다가 2015년 2월부로 33년을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33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에게 의미가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33년을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6월은 우리 민족에게는 아픔과 고통의 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6.25 전쟁의 참극 때문입니다. 6.25 전쟁은 영원히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한 민족의 상처요 아픔입니다.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에 다시 없는 참상이요 최대 비극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6월이 되면 총회 군선교회 대전지에 총무를 맡으면서 대형 버스에 신자들과 또한 회원들을 데리고 저 동부전선 최북단 통일전망대에 가서 북쪽을 금강산 가는 길목을 향해서 내려다보면서 잊으랴 어찌 우리 나를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나를 이렇게 크게 소리를 내어 북쪽 하늘을 쳐다보면서 6.25 가를 부르고 또 마지막에는 우리의 소원 통일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6월이 되면 꼭 내려오고 있습니다. 6월 잊을 수 없는 이 조국 산하. 전쟁 3년간의 참화로 반만년 푸르른 조국 강산은 초토화되어서 사방은 피비린내 나는 물로 뒤덮여 있었고 고아와 가부가 널려져 있을 때 그 누구 하나 위로의 말 들려줄 수 없는 그런 상태. 사람의 시체가 온 땅을 뒤덮어 발길 닿는 곳마다 서늘이 낭자한 상태. 갓난아기부터 늙은이까지 저마다 아픔과 고통으로 눈물 짓고 신음하는 소리, 가슴 치며 통곡하는 소리는 삼천리 방방곡곡 사냐와 천지를 울렸던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부모를 잃은 고아와 남편을 잃은 과부들의 하염없는 눈물이 하수를 이루었고 위로받을 곳 있는 것은 그 어느 곳도 없었습니다. 다 같은 처지인데 하소연 한들 누구를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군번도 없이 나라를 위해 용감히 싸우다가 피지도 못하고 무참히 꺾인 꽃다운 목숨들이 그 유해를 찾지 못했거나 찾아도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고 이름 석자도 남기지 못한 채 조국 강산 어디인가 흙과 강 물속에 갇혀있는 이가 약 13만 명이나 된다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적화야욕의 괴물 김일성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군인들도 경계병 외에는 한참 단잠에 빠져있는 그 시간에 아무런 선전포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남침하여 3년 1개월 2일 동안 전 국토의 80%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6.25 전쟁이 김일성의 남침 야욕 때문에 발발한 사건을 아직도 지금도 북침했다고 하는 그러한 해기망측한 소리를 하는 얼빠진 인간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사실. 북침했다고 하는 그들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6.25 사변의 참극이 안겨준 민족의 상처는 참으로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는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9살 때 6.25 사변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가족이 10남매였습니다. 부모님까지 한타스예요, 한타스. 예. 그런데 그 동리 누군가가 저 집이 아들이 군대를 갔습니다. 6.25 사변 전에 국방경비대라고 했죠, 어르신들. 예, 국방경비대. 국방경비대 독립 청년들 한 4, 5명이 끌려갔다가 2명만
군인으로 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형님이었습니다. 국군에 갔다는 소리를 듣고 인민군들이 우리 집에 몰려와서 우리 가족들을 쭉 세워놓고 쏴 죽이겠다고, 국군에 갔다고 쏴 죽이겠다고 총을 겨누게 되었습니다. 지혜로웠던 우리 어머니 그냥 뛰쳐나가더니 따발총을 겨누는 그 인민군을 잡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오는 것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우리 아들이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니고 이 동네에서 2명 갔는데 나라에서 끌고 갔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군인 같다고 해서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던 어머님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치관인 듯한 인민군이 사인을 하니까 다 철수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따발총을 맞아 죽었으면 이곳에서 설교도 못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들 앞에 설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나라 사랑이 무엇입니까? 나라 사랑. 큰 것 아닙니다. 역사 인식을 잘 하면서 역사는 힘인 자 앞에서 또 성자 앞에서 가감하거나 왜곡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며 정확한 사실 그대로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 아래서는 빨갱이 김원봉이가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라고 하는 어설픈 논리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예. 어찌 그뿐입니까? 백섬역 장군을 친일 매국노라고 시위를 하고 야단들입니다. 대전 국립묘지에 묻혀있는 김창룡 준장이 있습니다. 그분도 누구야? 김구를 죽였다고 해가지고 항상 그 반대파들이 와서 시위를 하고 파내라고 야단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죽은 사람을 그렇게 할 필요 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국립묘지에 묻히느냐 마느냐 백선엽 장군이 그런 소리를 합니다. 우리는 낙동강 최후의 보루 다부동 전투를 지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백선엽 장군이 내가 만약 뒤돌아서서 후퇴하거든 나를 쏴 죽이라고 했던 그 유명한 말. 그래서 유엔군들이 부산에 상륙하게 했고 인천 상륙 작전을 하게 했던 그 장군. 예. 실로 대한민국이 무엇입니까? 국가가 무엇입니까? 국가는 나라 국자에다 집 갖자. 실로 대식구가 모여 사는 한 가족, 한 식구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의 운명과 그 국민의 운명은 항상 함께 책임져 있으므로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외면한 국민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단일 민족이요 같은 언어요 단일 전통과 문화를 지닌 백성들이어서 모두가 정이 오가는 백성들이어서 그 운명 공동체의 유래란 실로 너와 나를 분간하기 어려운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애국, 즉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내 민족, 내 동포,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헐벗고 끼니를 굶는 이웃을 보거든 함께 나누어 먹는다면 나라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슬픔을 당한 자와 함께 슬퍼하고 억울함을 당한 자가 있으면 그 원통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면 그것이 곧 애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애쓰고 힘써도 다하지 못하는 이웃을 보거든 남의 일처럼 지나쳐버리지 말고 내 일인 양 앞을 다투어 도와주는 그 마음, 그 생활이 바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애국하는 마음입니다. 반대로 내 이웃, 내 동포, 내 나라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자, 헬조선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반역자요, 내 결에 내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는 자는 애국자로 높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15사단 군종 참모로 재직 시에 삼청교육대라고 있었습니다. 삼청교육대. 알죠? 삼청동에서 그걸 발휘했다 해서 삼청교육대라 하기도 하고, 삼청교육대, 이 후방사단에서 삼청교육대, 전방사단에서 할 때는 삼청걸로대, 삼청걸로대 일하는 사람. 근데 설문지를 군종 참모가 더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은 다 써내는데 한 사람은 그걸 딱 받아지니 한참 동안 제가 내 앞에 찢어버려요. 아, 저 친구는 어떠한 사연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말도 생전에 하지 않고 이랬습니다. 하루는 이 친구가 뱀의 독사에 물려서 사단 의무대에 왔습니다. 그 정보를 듣고 내가 사단 의무대장한테 가서 의무대장님, 얘는 독사의 독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람의 사랑이 결핍한 사람입니다. 그게 내가 예수 사랑으로 얘를 좀 보다만 안아주고 싶은데 우리 집에 가서 식사 함께하고 잠 재워가지고 내 얘기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무대장이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 하십니까 목사님? 얘들 화장실에 가는 게 또 총을 메고 두 사람 병사가 데리고 갈 정도입니다. 그렇게 엄하게 하는데 안 됩니다. 제가 옷 벗어서 안 됩니다. 예, 설득을 지켜서 ROTC 장교 오기 생각이 나요. 설득을 지켜서 우리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집에 데려와서 사랑으로 우리 집사람 보고 거기서 사단 본부에서 시장을 가자면 한 4km 가야 되는데 집차로 가지도 못하고 이래서 사랑으로 집에 있는 걸 다 정성껏 해서 먹이라고 했더니 애들 이모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정성스럽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식사를 해주고 나서 나는 우리 사무실에 와서 있으면서 걔를 좀 잘 돌보라 했더니 한 10분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사무실로. 여보 빨리 데려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요? 이러니까 한 소리가 자꾸만 머리 아프다 하면서 과자 사준다 하면 애들을 데려서 바깥에 나가려고 합니다. 왜 사람을 믿지 못하냐고 고함을 치면서 소화기를 놨지만은 그래도 얘들이 도망가게 되면 군종 참모도 의무대장도 달아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얼컥 들어서 그냥 집에 갔다가 걔를 데리고 의무대에 데려왔더니 그러고 난 후에 세월이 흘러서 걔한테 교육을 갔더니 목사님 저에 대해서 궁금한 거 많지요. 제가 그동안에 쓴 글입니다 해서 저한테 준 원고지가 있습니다. 그걸 가져와서 우리 집사람한테 던져주면서 당신 이거 한번 읽어봐라. 지난번에 밥해준 그 친구의 글이다.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당신도 이거 집에 가서 사무실에 꼭 읽어봐라. 내가 어찌니까 읽고 눈물이 나서 참 애를 먹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제가 사무실에 와서 읽어보는 게 진짜로 눈물이 천하에 이런 인간이 있는가 할 정도로. 그래서 삼청교육대라는 책이 나왔고 또 그에 대한 그 수기를 내가 저자한테 줬더니 저자가 삼청교육대 2집에
썼던 것이 있는데 나중에 돌아가실 때 필요하신 분들은 뒤에 비치해 놨으니까 가져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냐? 나라 사랑. 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결국은 그는 부산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한 3개월 동안 15평 군인 아파트에 애들 셋 이모하고 한 7, 8명이 15평 아파트에 살다가 부산 가서 어선 외항선을 타다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985년도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고 자랐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아버지, 어머니 여의고 그와 같이 자랐던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분의 마음을 열었다는 것. 이것이 곧 나라 사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 일은 때는 1981년 5월 10일 정확하게 4월 초8일 날 그 전날이 주일날이었습니다. 사단 군종 참모는 사단장이 4월 초8일 날 법당에 간다고 하면 수행 참모가 됩니다. 수행하기 위해서 사복을 딱 갈아입고 그 사단장 공간에서 장병이 전화 오기를 기다리는데 전화가 따라라 왔어요. 여보세요. 참모님 빨리 전방에서 들어오시랍니다. 누가? 부산장께서 빨리 들어오시랍니다. 그래서 그 집차 운전사 보고 전방에 무슨 큰일이 나는갑다. 군종 참모를 찾을 때는 사람이 죽었을 때 찾든가 아니면 큰 불상사가 났을 때 찾는데 틀림없이 무슨 일이 나는가 빨리 가자. 복고개, 말고개, 중고개, 광불역고개, 고개를 넘어서 4, 50리를 해서 수색대 앞에 갔더니 큰 텐트를 쳐놨습니다. 큰 텐트를 쳐놨는데 사고 수습 대책위원회에 싹 써놨어요. 그래서 무슨 사고가 났는가 싶어서 딱 들어가니까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하고 저희한테 그 참모들이 사람이 이랬어요.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저놈들이 어제서부터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꼼짝도 못합니다. 우리는 두세 끼 굶어가지고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우리는 그 근방에 얼씬도 못합니다. 그런데 저놈들이 군종 참모를 불러달라고 하니까 목사님 오늘 쉬셔야 되는데 이래 나오라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아니 군종 참모는 사지에 가는데 송장 치는데 이런 데만 필요하고 어디서 상급부대에서 포상 나오는 거 전부 당신 일반 참모들이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소리가 목사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 하지만 내 마음속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한 200m 떨어지는 그들 앞으로 다가가는 내 마음은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한 150m쯤 가니까 한 300여 명의 그 삼천교육대생들이 두 손을 저기다 대고 할렐루야 하면서 막 저한테 다가요. 놀랐어요. 저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할렐루야 하면서 다가갔습니다. 앞에 오는 몇 사람을 허그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왜 이렇게 부하가 났어요? 일요일날 일하게 돼 있습니까? 안 하게 돼 있습니까? 일요일날 일 안 하죠. 목사님 성경에는 짐승도 하지 말았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짐승만 못합니까? 어제 일요일날 일 시켰지, 오늘 4월 초팔일 공휴일날 일 시켰지, 우리가 짐승만 못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소리를 해요. 그래서 대단하고.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여러분들의 부하가 사그라지겠습니까? 우리들의 조건을 들어주십시오. 이러면서 이 사람 이 소리, 저 사람 저 소리 야단 법석을 해요.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집약해서 메모해서 한 사람 대표로 가져오십시오. 김우락이라고 하는
중대장 그 대표로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쭉 모여서 상의를 하더니 쪽지를 가죠. 목사님 이것만 해주십시오. 첫째, 공휴일날 일 시키지 말 것. 둘째, 면회를 시킬 것. 셋째, 담배를 피우게 할 것. 넷째, 종교 생활을 활성화할 것. 그 소리 뭐냐면 예배, 법회, 미사를 열심히 하라는. 그러면 자기들 쉬니까. 또 하나는 주모자를 처벌하지 말 것. 한 여덟가지를 적어줬어요. 이건 내 소관이 아닙니다. 저 사고수습 대책위원회 가서 내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니까 도대체 저놈들이 뭐라 합니까? 이런 요구를 적어가니까 이거 들어줄 것인가 안 들어줄 것인가 여기서 대답하십시오. 그래서 자기는 사단장이 아니라서 원스타 부사장이 못한다는 게요. 그럼 저도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헌병대장과 보안부대장이 그 당시에 저희들이 책임지고 사단장한테 건의해서 그걸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럼 제가 군종 참모 직책을 걸고 그들에게 약속하겠습니다. 여러분 되돌아가. 여러분 제가 군종 참모 직책을 걸고 여러분들에게 약속합니다. 와, 막 함성을 지르더니 흩어지더니 밤새 만들어놓은 흉기를 내 앞에 쳐대는데 한 킬이 돼. 흉기. 아, 놀랐습니다. 속으로 이 정과자 이놈들이 대단하구나, 대단하기는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죠. 근데 나중에 안 얘기하면 TNT까지 해가지고 사단장 헬기를 불러가지고 서울 상공에 와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그 옥산에 와서 신문 기자 회견을 하려고까지 계획을 꾸몄던 그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내가 말했던 김우라. 예, 김우라. 나하고 단독 면담했던 김우라. 그 친구가 경남 창원에서 큰 식당을 하는데 삼층교육대 책을 읽다 보니까 김종락이라고 계속 나와서 저자보고 김종락이 도대체 누구냐? 목사님, 지난번에 그 폭동 일어날 때 목사님하고 단독 면담은 김우락인데 내가 실명을 안 쓰고 그랬었습니다. 이 친구도 교회 열심히 나갑니다. 그러면서 저를 보고 전화번호를 같이 줬기 때문에 전화를 했더니 형님 하면서 얼마나 반가운지 놀러 이렇게 한번 갔더니 식당을 아파트 단지에서 크게 했어요. 목사님 때문에 내가 군에 가서 예수를 알게 되었고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녹였구나. 이들 5월달 되면 어버이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편지도 집에로 못 붙이는 그런 상태에서 사단장한테 결지를 딱 내가지고 군종 참모가 부모님들 선물 메리아스나 이런 거 사서 보내게 하고 편지도 쓰게 하고 그렇게 했던 그 따뜻한 사랑. 떡을 해서 한 가마니 좀 해서 우리 군인교회에서 그네들을 갖다 먹였던 사랑. 그런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뿜었기 때문에 그네들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그들이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라 사랑, 이것이 나라 사랑이 아닌가. 나라 사랑에서 크게 할 것 없습니다. 이웃 사랑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게 나라 사랑이에요. 예. 우리는 6월 보내면서 정말로 내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해서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미워하지 마세요, 사람들. 미워하지 마세요. 인간 정말로 짧습니다. 어르신들 많으신데 참 우리 인생 하면 어느 적에 70, 80이 넘어가는 거예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것을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성경 본문 왕후가 된 에스더의 결단과 모르드게의 유다 민족을 위한 애국 충정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삼촌인 모르드게가 왕후인 에스더에게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니는지 누가 아느냐 했을 때 에스더는
궁중의 엄한 규례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 아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모르드게와 자기 민족 유대인을 구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젠 죽으면 죽으리라는 사사의 결단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됐습니다. 잘못 가고 있을 때 목숨 걸고 막아설 수 있는 애국 시민인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것이 살 길이요, 우리가 이 역사를 이어가는 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푸르른 6월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6월은 호국 복원의 달입니다. 70주년 6.25 사변을 생각하게 되고 기념하게 되어집니다. 나라를 잃은 민족은 자유도 없고 언어도 없고 문화도 종교도 모두 다 잃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잘 보존해 갈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시고 정신 차려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행동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